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07편부터 113편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30절에서 31절 구약성경 88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여러 상황에서 불려지고 사용되었던 다양한 장르,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모아놓은 성경입니다. 이 신자의 애통함을 담고 있는 비탄시 혹은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있는 찬양시, 또 의례에 쓰였던 찬송시들이 있습니다. 또 왕과 관련되어 즉위식 등에 쓰였던 제왕시가 있고요.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시, 감사시, 신뢰시 등이 있습니다. 장르나 형식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나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시편은 여러 장르와 여러 주제들을 다룬 신앙의 노래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9편은 크게 보면 비탄시, 탄식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109편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편은 대적을 저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시 중에서도 특별히 저주시다, 그렇게 부릅니다.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힘이 든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막 스스로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나옵니다. 심지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절부터 20절까지는 내용이 전부 다 저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몇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고 또 기도인데, 또 오늘 이 시편 109편의 표제어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레위인이 찬양 인도를 하면 함께 모인 무리들이 이 지금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내용의 이 노랫말을 가지고 같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주까지 이 찬송시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09편도 그렇지만 시편에 속한 여러 이 탄식시, 비탄시들을 읽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찬양이 맞는 건가? 기도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절절한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분노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편에 어찌 보면 불경하기까지 한 이런 저주와 또 인간적인 낙심, 좌절, 어떨 때는 피를 토하는 호소의 내용들을 담아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150편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 이 비탄시, 탄식시라는 거예요. 무려 40%나 됩니다. 59편의 시가 이 비탄시, 탄식시입니다.
왜 신앙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지혜 문서인 시편에 이러한 비탄시, 탄식시의 비중이 높은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신앙인의 탄식, 신앙인의 울분, 신앙인의 낙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아주 올곧게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화내는 거 아니야, 분노하는 거 아니야, 탄식하는 거 아니야, 낙심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은 다 믿음 없는 행동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절제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시편 109편과 같은 탄식시, 비탄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도, 때로는 원망과 투정하기도, 어떨 때는 심지어 원수에 대한 비방이나 저주까지도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방법 중에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글쓰기 치료, 연극 치료, 미술 치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트라우마나 삶에서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감정들을 억누르게 되고, 혹은 그 사건과 그때의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을 스스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 다른 일들과 함께 누적되다 보면 이것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문제를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꺼내서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뭐냐?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무의식에 꽁꽁 숨겨둔 그 사건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꺼내서 다시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마치 다른 사람이 밖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그 치료 과정 중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글쓰기 치료, 연극 치료, 미술 치료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눌린 감정을 꺼내고 사건을 객관화시켜 보게 된 환자들에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큰 슬픔과 고통, 시련의 감정들을 그냥 꾹꾹 눌러서 저 무의식의 세계로 밀어 넣어버리는 게 그리 건강한 방법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감정들을 하나님께는 호소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혹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시편 109편을 지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호소하고 투정하고 울 수도 있기 바랍니다. 심지어 미운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전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절절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떨 때 보면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무슨 권사가 나를 뭐 어떻게 힘들게 했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목사님들 이름도 막 불러요. 누구누구 목사님이 뭐 제 전화를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실 때 다른 사람 안 듣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혹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과 때로는 투정 부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애절한 호소도 어떨 때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09편의 마지막 두 절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토록 절절한 탄식 시인데 이 마지막 두 절만 읽으면 이 109편이 탄식 시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09편 전체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편 10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조가 나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주된 내용은 고발과 저주입니다. 하나님, 저놈이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저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찬양,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두 절이 끝에 나오는 찬양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탄식시들, 오늘 109편을 읽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시가 3분의 2 이 앞부분은 막 나쁜 사람을 고발하고 저주만 할 수 있나? 어떻게 이게 시편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또 이게 같은 사람의 노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찬송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좀 막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이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탄식시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특별히 우리가 탄식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는 시편 22편, 예수님의 순환시라고 말하는 그 시도 보면요, 심지어 22편 같은 경우는 한 절 상간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절망하다가 그 다음 절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게 번갈아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울부짖음은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없어서 비탄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을 키울 때에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선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뢰 관계를 잃지 않도록 양육을 하자, 이런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가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고 그러면 본인의 세계가 확장이 되고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하다 보면 어릴 때 경험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뭐 문제들이 생기고 교우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뉴스나 또 이렇게 주변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이 아이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힘들 때까지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엄마 아빠에게는 말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가까운 어른들을 찾아가서 털어놓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근데 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이 왜 어른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자기가 겪고 있는 학교에서 누구 친구가 괴롭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 얘기를 왜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면 어린 시절부터 자랄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때때로 작은 거라도 투정 부릴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이가 투정을 하면 아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로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그 부정적인 감정과 토로하는 마음을 부모가 무시하고 꺾어버리는 경험들을 아이가 많이 겪다 보면 우리 아빠한테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우리 엄마에게는 이런 거 얘기해봐야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정작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만은 꼭 부모에게 얘기해야 되는 순간에도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 우리 아이가 정말 본인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이것만은 꼭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를 믿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토당토 않는 것 같은 요구를 어린 시절에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절대로 단칼에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꼭 들어주고 최대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가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18살이거든요. 아들놈입니다. 저보다 등치도 크고 이런데 집에 오면 그렇게 엄마랑 시시콜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집에서 대화가 이제 많은 편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라고 보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처했을지라도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너는 그런 것까지 내게 말하냐? 혹은 너는 그 정도도 못 이겨내냐? 하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심할 때는 불경스러울 정도까지의 비통함의 표현들과 저주하는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 굳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의 이제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시편 10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전반부는 탄식과 저주, 후반부는 간구와 찬송인데 이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다가 막 스스로를 비하하듯이 자학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마음을 낮춰가지고 전혀 딴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기자들의 훈련된 찬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찬양이 훈련됐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차 대전 때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큰 사회적인 혼란을 이제 맞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이후에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난하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2차 대전 당시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 귀족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 행복이 훈련돼 본 경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늘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냥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행복하려고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삶을 가만 보면 조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게 있다가 없다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분 낮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행복이 없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을 거예요. 삶은 처참해 보이는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저마다 행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삶을 평생 살아온 거예요. 이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견뎌내보려고 애를 써보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찾으려고 애써보고 불안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누리는 법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덜 공포스러울 수 있었다. 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그 분석한 학자들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훈련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찬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 기쁠 때, 풍족할 때는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에는 기도는 나와도 찬양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세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이렇게 찬양이 훈련되고 그러면요 이게 상황과 관계없이 비참한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 광경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생경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들렸겠죠. 당연한 건데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특별히 쓴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이상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들어온 첫날에 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울고 원망하는 소리는 들었어도 찬송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들은 뭐지? 왜 찬송하지? 이러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게 보통 경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고도로 훈련된 믿음의 고수들, 찬양이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9편 비탄의 시, 저주의 시를 읽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찬송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비통함과 분노에서 시작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는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비통하고 원통하고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감정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찬송함이 훈련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간구할 때마다, 토로할 때마다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셔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찬송이 훈련이 되게 하사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상반기 18개 교구 구역 모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의 영육의 쉼을 얻는 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시고 또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는 억울함들, 또 울분들, 분노들,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 그냥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오늘 찬송한 다윗과 같이 찬송이 훈련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봄학기 동안 우리 18개 교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과 또 모든 교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금요 본찰로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게 될 터인데 우리 구역 모든 또 교구가 구역 활동을 쉬고 또 이 방학 기간을 보낼 때에 육체적으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셔서 또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로 저희들 함께 모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모두가 품어내어 삶 가운데 열매로 거두는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